오늘 시간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귀중한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결단하는 최고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공생애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치유하게 하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참 재미있는 거죠. 참 신기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딱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었지, 그러면 도대체 저분이 누구지?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은 그 수많은 군중 수천 명에게 집중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소수 제자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 제자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야만 결국은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을 살릴 거니까. 저도 이제 군대 생활을 할 때 일반적인 부대는 아니라 육군 중에서도 이제 특수부대로 되어 있는 공수특전단 하사관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구호가 뭐냐면 일기당천 그럽니다.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무슨 한 명이 1000명이랑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간첩 한 명이 딱 내려와서 막 폭발을 하고 다니면 그 간첩을 잡기 위해 경찰, 군 막 이렇게 동원대가 수천 명이 그 잡으러 다니듯이 저희들은 전쟁이 터지면 북한 저 후방으로 가서, 지금 재미난 거는 지금 미사일 기지 막 이렇게 나오는 여러가 지역 중에 한 군데인데 자강도라는 지역이 제가 원래 저희 팀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지역인데 이제 다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그쪽으로 들어가서 거기를 갖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맨하탄을 갖다가 짧은 한 10명이 가서 어떻게 맨하탄 전체를 마비시킬 거냐. 간단합니다. 저 조지 워싱턴 브리지 맞죠? 맞나요? 그 다리 이름이. 그리고 저기 링컨 터널, 그거 무너뜨리고 밤에 전력 공급하는 발전 시설 갖다가 깨뜨려 버리면 세 틈으로 나눠서 세 군데만 밤에 쾅 폭파시켜 버리면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물, 수도 거기에다가 독약을 타가 물 먹는 사람마다 다 죽도록 약 풀어버리면 이게 막 대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라 할지라도 전체 영향력을 주는, 그래서 막 군인들이 와 몇천 명, 몇만 명보다도 소수 몇 명이 움직여서 큰 일을 한 적이 많아요. 사담 후세인이나 오사마 빈라덴 같은 경우는 육해공군이 다 가서 잡아온 게 아니고 소수팀들이 계속 몇 년 동안 저 여기 어디 숨어 다니지? 어디 있을까? 딱 파악을 해가지고 헬기를 타고 들어가서 소수가 딱 들어가서 그 사람만 딱 잡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소수의 정확한 성경의 복음의 핵심, 그리고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성경의 전도가 일어나고 성경의 끝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관심 없고 전도에 관심 없고 예수님이 오든 말든 내 밥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아이고 평생 생명 걸어가지고 집 하나 장만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돼가지고 살고 있고 자기를 위해 살고 내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 수만 명 나와본들 세계복음화는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소수 제자에게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았고 제자들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보여주고 설교하는 것도 보여주고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누군지 제발 좀 깨닫도록 하는데 3년 6개월을 따라다니는데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누구게?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지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적과 기적, 그 사이사이마다 표적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인을 집어넣어서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넣어놨는데도 너무너무 무죄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많은 일을 했지만 주님의 모든 3년 6개월의 공생의 사역은 누구에게 집중을 시켰냐면 제자들에게, 12제자와 70인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딱 깨닫게 하는데 집중을 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겨도 한 명을 남겨야 그 제자를 통해 세계복음화의 바람이 일어나니까. 대통령 한 명 때문에 한 나라의 색깔들이 막 바뀌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딱 되면서 우리 불법 체류했던 우리 청소년들을 갖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그들을 좀 법적으로 살려주고 면허증도 주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해줬던 법을 또 지금 없앤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한 사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전체 영향력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중요해요. 한 명의 제자. 저와 여러분들이 딱 일평생을 사는데 남겨도 한 명의 제자를 남겼다.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도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한 명의 제자를 세운다. 얼마나 값어치 있겠어요. 여러분들 평생에 제자 삼는 사역이 시작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녀를 제자 삼으세요. 친구를 제자 삼고 동료들을 제자 삼고 아버지 어머니 정말로 이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제자 삼는 사역이 느려 보이지만 가장 정확한 사역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신 이후에도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면 부활체를 갖고 계신 주님이 보좌에 계시면서도 두루 다니며 복음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만들고 계시다. 왜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나 예수 사랑교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막 찬양하면서 은사운동을 하고 막 귀신 쫓아내는 쪽으로 집중을 많이 안 하느냐? 그거 하면 귀신 떠나고 하고 막 치유되고 막 감격과 감흥도 올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덕택으로 좀 그 부흥산 기질을 좀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뭐 와 그거 막 찬양하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하면서 막 회개하고 막 하는데 이게 이제 교회에서 와 하면 은혜 되는데 이제 교회 문 열고 나가면 또 맹짱 죄송합니다 도루묵이요. 원래는 돌아가 고무줄 당겼다가 탁 놓으면 팍 돌아가듯이 뭐야 나를 무시해 이러면 뚜껑 팍 열리고 그 코에서 바람 픽 나오고 그때 그리스도고 뭐고 십자가고 뭐고 부활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감정 분위기 가지고 지금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깊이 말씀에 뿌리 내려버리면 이게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버려요. 말씀에 뿌리 내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두렵지 않다니까. 막 원래 좀 겁 많은 사람들이 벌떡벌떡 뛰는 거지 진짜 용감한 사람은요 꿈쩍도 안 해요.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무섭다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사형수들이 원래요 조직폭력배 두목들이 덩치가 이렇게 크고 막 울퉁불퉁하고 막 이런 레슬링 선수 같은 사람이 두목이냐? 아니요. 굉장히 빼짝 말랐고 키도 조그만한데 그런 사람 앞에 이 사람들 머리를 다 숙여. 왜? 이 사람 겁이 없는 거야. 죽여라. 배에 칼을 찔러라 찔러라 이러는데 이게 뭐야? 겁을 먹어야지 뭘 해볼 판인데 겁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뭔가 온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래서는 답이 말씀으로 따가버리면 이 말씀은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는 게 말씀이거든. 이 말씀에 뿌리 내려지는 제자를 주님은 찾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막 왁왁거리고 뛰어다니는 게 보면 막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니라니까. 진짜 말씀에 뿌리 내리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복음에 결론 난 자가 제자입니다. 자, 결론 났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나는 성경의 복음,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에 내 인생 결론 났다.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고 끝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딱 믿는 거예요. 아이 돈 문제 오겠지. 경제 문제도 오겠지. 자녀 문제도 오겠지. 그러나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 문제는 결국 응답이 되게 돼 있고 이 문제가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감사하다.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결론 내려버린 사람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답이 나버렸는데 다수의 무리들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잘 따라다닌 거예요. 왜? 가까이 앉아야 떡도 더 많이 먹고 물고기도 더 많이 먹으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 왕 세우려고 했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축복, 세상적 만족을 채워주기 위한 번영신학에 기초한 거짓 복음이 교회 내에 확대되고 있어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휴스턴에 이 번영신학적인 메시지를 가장 잘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뭐 그분을 비판하는 건 아닌데 말씀 앞에서 보면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번영신학에 기초한 사실은 거짓 복음입니다. 반쪽 복음이에요. 이 내용을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9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가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들려고 한다. 막 섞어요. 다른 걸 섞는다니까. 지폐 중에 위조 지폐가 있다니까. 똑같은데 이게 돈 아니에요. 가짜가 있어요. 물이 예를 들어서 100리터가 있다. 100리터가 있어도 거기다가 독약을 푸는 순간 그거는 물이 아니라니까 독약이 돼버린 거예요. 복음은 퓨어한 복음이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다른 게 섞이면 그건 복음이 안 된다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섞어버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복음 중에 저렇게 믿으려면 힘들 것 같은데 그건 빼고 축복받는다, 성공한다, 잘된다 이런 것만 집어넣어가지고 미혹하는 게 거짓 복음이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오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이들이 받았던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특히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라 대원이 정원이가 이빨이 별로 안 좋거든요. 특히 사라는 이빨이 몽창 한번 다 빠졌다가 지금 새로 다 나은 이빨이에요. 왜 그러냐면 첫째 딸을 놓으니까 얼마나 이뻐요. 우리 집안은 딸이 없었어. 저희 형님도 아들, 저도 아들, 제 동생 장정도 목사도 아들. 이상하게 아들밖에. 저희 형님도 애들을 낳았는데 현수, 요섭이 둘 다 아들이에요. 그런데 딸이 하나 딱 태어났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저희 삼형제 놓고요. 딸이 없어갖고 제가 눈이 좀 크고 어릴 때 약간 죄송합니다. 미국 반종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머리 따가 저는 어릴 때 치마입혀 갖고 한 1년 키웠대요. 딸같이. 머리를 따가지고 여자처럼 그렇게 키웠는데 우리 아버지가 딸을 되게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저희 이모부 집에는 딸이 몇 명이서 한 명 데리고 키울 그럴 정도였거든. 너무 이쁘니까 제가 있죠. 제 아내는 그러지 말라는데 막 사탕 주고 너무 좋아하니까 초콜릿 사주고 그러니까 이빨이 막 다 썩어버린 거예요. 좋아하는 거 주니까 썩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보니까 이걸 치과 가니까 치과에 답이 없대요. 아이고 이런 너무 많이 썩어가 안 되겠네요. 그래 집에 오자마자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더 많이 먹여가 완전히 썩게 만들고 왕창 뽑아내자. 그래가 더 먹여가지고 왕창 이빨이 다 빠지게 만들어서 지금 좋은 이빨이 다 났어요. 애기가 좋아하는 초콜릿만 계속 준다? 망하는 거 이빨 다 썩어버린다니까. 예를 들어 대원이가 인터넷 게임을 좋아한다. 맨날 인터넷 게임 하게 해버리면 지는 좋지만 결국 망해버린다니까.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지금 구약 성경을 일독하라고 그랬더니 요즘 대원이가요 하루에 막 10장씩 막 읽어나가는데 막 3시간씩 성경 읽고 그러는데 대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내용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너무 복음 전하면 교회가 붕이 안 된다. 사람들이 좀 부담 느낀다. 괜찮다. 복 받는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앞으로 엎어져도 복 받고 뒤로 자빠져도 복 받는다. 요렇게 해줘야 아멘 아멘 하고 모여드는 거지. 십자가의 죽음,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사람, 옛모습, 옛체질 다 못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살아나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자. 그러면 그럼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막 다른 것도 안 해야 되겠네. 이러면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자. 그러면서 점점 대형 교회가 섞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번영적인 복 받는다, 성공할 거다, 요런 이야기만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9장 22절에 핍박자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냐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했냐면, 저 사울 저놈 봐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부르는 놈들 잡아 죽이러 온 놈이 지가 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이고 내가 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잡아 죽였는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하고 돌아다니까 저 이상한 놈. 그리고 20년 동안 지났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20년 동안 변함없는 메시지만 해요.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세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즉 십자가의 죽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즉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사탄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아 죄를 짓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신화돼 버렸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참 선지자,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지금도 당신과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깨뜨린 참된 왕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 끝낸 분이다. 이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걸 전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18장 5절,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이전에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서 철학적인 논쟁을 하다가 사도 바울을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 안 하겠다. 그래야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면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메시지할 때 어떤 게 초대교회에 나왔냐?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메시지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이요, 복잡하지 않아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원래 골프를 못 치는 사람이 생쇼를 하지, 잘 치는 사람이 그냥 툭툭 쳐요. 고수들은요 쉽게 해버린다는 거. 요리 뚝딱 하면 나온다 그러죠. 그냥 뭐 툭툭툭 해가 넣었는데 엄청 맛있어. 그런 거예요. 너무 심플한데 자세히 보면 심플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그 안에 농축되어 있다는 거. 아멘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단순하게 한 번 들으면 아는 이야기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과 전 세계 인류의 모든 자연 법칙과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답들이 그 안에, 삼라만상의 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답이라니까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러면 번영신학적인 복음이 뭡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휴스턴에 있으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님 쪽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영향받은 목사님은 제가 볼 때는 로버츠 슐러 목사입니다. 그분이 강조한 게 뭐냐면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게 오니까 적극적으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 게 온다. 원래 그냥 과자인데 이게 내 병 낫는 약이라고 계속 과자를 진짜 병 낫는 약인 줄 알고 계속 먹으면 병도 낫는다. 그 정도로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서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좋은 일들이 생긴다. 그렇게 복음을 심리학적 메시지로 바꾸어서 설교를 많이 한 분이 로버츠 슐러 목사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왜? 워낙 부정적이고 남을 비판하던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고 적극적 사고를 가지자 하니까 은혜로워서 은혜를 많이 받지만 자세히 쳐다보면 로버츠 슐러 목사님 말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 100%가 아닙니다. 약간 반쪽만 말하는 거예요. 특히 조엘 오스틴 목사가 어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냐면, 조엘 오스틴 목사가 굉장히 강조한 책자 중에 하나가 긍정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또 인터넷에서도 이분의 책을 읽고 막 자기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크리스찬들도 많고, 불신자들도
이 목사님의 책을 읽고 힘을 많이 얻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방송에도 출연을 많이 하는 분이 조엘 오스틴 목사고, 제가 알기로도 어마어마하게 성도들이 많이 모인 대형교회입니다. 근데 이분 내용을 조금 보면 이 아버지가 원래는 남침내 소속 목사님이었다가 이분이 교단을 탈퇴하고 바꿉니다. The Word of Faith라고 WOF라는 단체로 들어가는데, 그 단체가 주장하는 핵심 주장 4가지를 보면 우리는 작은 신들이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너희가 신이라 하지 않았냐,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작은 신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셔서야 그 죄값을 온전히 치루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입술로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부유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병약하거나 가난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되는 게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식의 논리를 펴니다, 이 교단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지같이 사는 거는 믿음이 없어서다. 진짜 예수님 잘 믿으면 다 부자 된다, 이런 식이요. 그러면 모슬렘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지하교회에서, 그러면 초대교회가 카타콤에 숨어서 그런 핍박과 시험 환난 가운데서도 순수한 복음을 붙들고 싸우다가 죽었던 사람은 믿음이 없었냐? 아니거든요. 영광의 복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고난의 복음을 말 안 해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도 그 어려움과 문제가 축복이요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부분보다는 무조건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어라. 왜 우리 자녀가 왜 좋은 대학 못 가? 안 믿어서 그래. 믿습니다라고 감상금 내고 일주일 동안 작정하고 우리 아들 하버드 대학 들어갈 줄 믿습니다라고 간절하게 들어가면, 기도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틀렸잖아요. 육신의 필요를 완성시키기 위해 예수님 이용하는 거거든. 안타까운 건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들이나 딸들을 보면 복음이 없어요. 하버드 가면 성공한 겁니까?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초일류 대학을 들어가는 아이들이 하나님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망한 거가 되잖아요. 그게요. 화려하게 망하는 거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로 우리의 상황을 조정할 수 있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게 돼 있고, 된다 하면 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말을 바꿔라. 행복하다. 웃으면 복이 와요. 복온다 그럼 복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물론 성경에도 약간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적인 내용 같은 내용이 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왜 항상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빼고, 지난번에 우리 올림픽 때 펜싱 완전히 치고 있다가 역전으로 이긴 남자 펜싱 금메달리스트가 있는데, 걔가 앉아갖고 뭘 중얼중얼 하더니 결국은 그 역전을 해가 딱 금메달을 땄거든요. 걔 막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뭔 말을 했길래 그거 했냐, 기도를 했냐. 그러니까 아니래. 무슨 이야기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계속 주문처럼 외고는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뭐하고 똑같냐면 남녀호랑객교하고 똑같은 겁니다. 남녀호랑객, 그 내용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복 주세요. 계속 그럼 복 온다는 거예요. 그게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국 서점이나 미국 서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크릿이라는 그 책을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다. 시대마다 대단했던 영웅들이 보면 자기들 아예 그렇게 된다고 믿고 살았다. 왜 나폴레옹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냐?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진짜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조건 믿고 살면 그런 일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불가능은 정말 없다고 무조건 뭐든지 해버렸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의 힘을 갖고 했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근데 비참하게 망했거든. 나폴레옹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옥에 죽어가면서 나는 그렇게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지만 이제 겨우 한 평도 안 되는 땅, 이 독방에 갇혀 이제 죽는 비참한 인생임을. 저 부는 바람은 인간들의 한숨이요, 저기 수많은 바다의 물은 인간들의 눈물이구나. 허무함에서 인생을 마감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냈다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사들도 이걸 주장해요.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것 할 수 있다. 모든 거 할 수 있다. 집 살 수 있다. 로또 당첨할 수 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완전히요. 성경 구절 가지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필요를 끌어당기는 데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특히 마를린 몬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마를린 몬로가 왜 전 세계 남자들이 그 여자를 굉장히 아름다운 섹시한 여자라고 보게 됐냐. 원래 마릴린 몬로 자세히 쳐다보면 별로 안 이뻐요. 근데 마릴린 몬로는 자기 자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자 배우라고 자기는 믿고 산 거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 끌려 들어가서 진짜 이쁘다고 보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만나보신 짬뽕이 세계에서 제일 맛있어. 세계에서 제일 맛있어. 세계에서 제일 맛있어. 오는 사람은 이거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짬뽕입니다. 이렇게 자꾸 하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 진짜 세계에서 맛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사람들의 간증거리, 실제적으로 내 영혼을 먹이는 닭고기 수업인가 그 책을 썼던 사람, 이 사람이 이 책을 딱 보면 그렇지. 어떤 마음을 딱 갖게 됐냐면 나는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다. 저 타임지라든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내 책을 소개하는 것도 나와있고 방송마다 시간마다 내 책을 소개하고 있어. 그렇게 믿고 살았대요. 근데 한 달쯤 됐더니 자기가 강연장에서 한 번 강의하고 200불 정도 받는데 마쳤는데 어떤 한 사람에도 너무 감명받았다는 거예요. 당신 강의에. 그럼 당신 뭐 쓴 책이 있냐니까 내 영혼을 먹이는 닭고기 수업이라는 이거 썼다 그러고 그걸 내가 기사를 내주겠다고 명함을 딱 냈는데 타임지 진짜 거기에 기자가 오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해가 실제로 그렇게 믿고 다녔는데 거기에 자기 책이 실렸고 실제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는 거예요. 요런 감정들 뽑아갖고 당신들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이라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에다가 복음을 갖다가 믹서시킨 게 번영신학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다. 이제 이 믿음 가지면 우리는 모두 다 시대적인 경제 축복 다 받아서 시대적으로 다 성공해서 세계복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의외로 하나님은 초대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시대를 살렸던 그 개인들에게 핍박, 시험, 환난, 어려움을 줘서 이 일을 이끌어 나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좀 달라요. 잘 몰라요. 어마어마한 증거를 줘서 할 수도 있고 더 어려움을 줘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진짜 지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믿음은 어떠한 핍박, 시험, 환난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는 핍박, 시험, 환난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은 더더욱 더 빛이 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으로 다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엘 오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을 해야 됩니다. 당신들의 말은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표현하는 말이 그대로 응답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믿음대로 응답할 것입니다 하면서 육신의 필요를 믿음으로 고백해라. 그럼 증거 온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가가 내 사업은 성공됐다. 이미 성공한 나는 대기업 회장이나 똑같다. 이라고 다니라는 거예요. 참 시크릿이라는 책을 자세히 보면 전부 구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건 하나도 없다니까. 전부 뭐예요? 백만장자 되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좋은데 전부 육신적인 거에 대해서 치중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미혹한 것 똑같습니다. 내 말 들으면 내 말대로 하면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내 말대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네가 원하는 응답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미혹하는 거라니까. 지금요 기가 막히게 복음에다가 믹스해가지고 적극적 사고, 긍정의 법칙, 이거는 마인드 컨트롤이나 크리스찬 사이언스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정신 집중시키라는 거예요. 된다고. 쫙. 근데 전부 이게 예수가 그래서 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교회가 성장되죠. 성장되게 돼 있습니다.
저거에 가면 복받는, 그리고 간증자들 그런 사람을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자가 긍정적인 막 선언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와, 안 팔리던 집이 더 팔렸습니다. 땅값이 올라가 부자가 되면 인상 간증자를 세운다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와,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따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응답이 옵니까? 아니요. 그것도 응답도 아니요. 복음은 잃어버리고 육신적인 결과 가지고, 그러면 그 교회는 전부 응답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응답 못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못 받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 간증자로 안 세워. 더 소중한 복음이 뭔지를 전달하는 내용은 빼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딱 한 번 해봤습니다. 뭘 해봤냐? 제가 메시지 때 여러 번 했는데요. 개업 예배할 때 목사님 오라 해가지고 개업 예배할 때는 예배해달라고 하지만 폐업 예배할 때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가게를 문 닫게 한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니 문 닫는 그때 진짜 예배를 해서 새로운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찾게 하는 예배, 폐업 예배도 해야 된다는데 한 번도 저보고 폐업 예배 해주세요 한 분이 없었는데 한 분이 계세요. 부산의 안정숙 권사님이 백화점에서 이제 옷 파는 코너 그거 일을 하다가 그걸 아예 닫고 진짜 전도 운동하는 그걸로 하도록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안 좋은 거는 사탄이 역사한 거고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한 거라고 착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고통이든 축복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우리의 영적으로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성장시키고, 때때로 아빠나 엄마가 자녀들 잘못하면 회초리를 때리는 이유가 뭐죠? 주의 말씀은 때리는 채찍 같고 찌르는 창 같을 때 때때로는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올바로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인본주의 수단 방법 네 하는 거 쓰지 말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두 손 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응답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어려움 속에 더 큰 응답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사실은 큰 응답이에요. 용광로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참된 믿음의 응답을 받고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그 믿음의 증거를 체험했듯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여단보님을 깨닫겠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말 안 하고 육신적인 피로를 딱 결정해갖고 이용해서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참 안타깝죠. 결국은 이분이 옛날에 CNN의 레리 킹 토크쇼요. 2005년 6월 20일 날 나가가지고 곤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구원받지 않냐? 그럼 모슬렘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난 잘 모르겠다. 난 그건 말 못한다. 이런 식으로 완전 회피해가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형교회가 되면 편협적으로 기독교만 옳다고 말하면 내가 그래도 유명한 휴스턴의 저명인사요.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목사인데 한쪽만 주장해주면 안 되지 않냐. 모든 종교도 좋다고 해줘야 되냐. 이런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종교가 똑같다라고 말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다원주의가 되거든요. 안타깝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시대에 맞게 변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 시대에 맞춰 변해야 된다. 교회는 이 시대에 인정해줘야 된다.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 사상도 받아들여줘야 된다. 이러면서 섞어버린 거예요. 동성연애 괜찮고 뭐 낙태 괜찮고 다 수용해주는 식으로. 실수한 거하고 계속 죄짓는 건 다르거든요. 우리는 살인자라도 동성애자들도 낙태한 사람들도 사랑으로 품어서 살려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죄 아니라고 말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죄라는 건 인정하고 두 손 들고 회개해야 축복 속으로 나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 근데 죄를 죄 아닌 것처럼 딱 덮어가지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섞어버린 거예요. 그게 구원이래.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죄 없다는 우리를, 죄 지은 우리를 죄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대신 정령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켰다니까요. 맞습니까? 맞지요? 죄는 죄라고 분명히 선언해야 되고 자기도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인정케 하는 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영접하는 기도만 따라해라 구원받는다. 따로 해놓고 너는 구원받았다 절대 망할 수 없어. 너 교회 올래? 아니요. 왜 안 와? 아이 영접 기도만 따르면 끝났다며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며. 난 교회 안 가도 되죠. 천국 갈 수 있죠. 그게 무슨 구원이며 복음이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원색적인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던진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멘입니까?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왔던 것, 죄를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게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맡기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수 없다. 기도 따라한 것은 거듭나서 영접한 게 아니요, 입만 따라한 거야. 진짜 거듭난다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는 거야.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엎어지는 것과 아예 그렇게 안 사는 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맞죠? 약하기 때문에 새롭게 살려고 하는데 좀 세상적으로 치우쳐서 연약해서 엎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힘을 주는 건데 아예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데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위해 한번 살아보세요. 잘 안 사라집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허무한 거야. 불신자들 가운데 어마어마한 걸 이룬 사람들이 결국은 흑암운동, 공허, 허무로 자살을 마감하고 마약에 찌들려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해서 마귀의 종로로 닿으면서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포하는 메시지는 금욕주의를 하시라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막 세상적인 거 아무것도 안 하려고 막 제가 옛날 고신고려파다를 살듯이 막 주일날 텔레비전 트는 것도 죄가 될까봐 덜덜덜 떨면서 재밌는 거 잠깐 보고 끄고 요렇게 주일날 돈 하나 쓰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금욕생활하는 이야기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불신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이제 술이잖아. 성경에 술 취하지 말랬지 먹지 말란 말은 없잖아요. 근데 뭐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식사하면서 스테이크 먹으면서 와인 한 잔 먹었다. 그걸 하나님이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1차, 2차, 3차, 4차, 5차 만들어가 술만 먹겠습니까? 술 먹으면 담배 또 따라오고, 담배 따라오면 여자 불러야 되고, 막 유흥업소 가고 막 이러면 완전 망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풍조에 빠지고 육신적인 것,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반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제자다. 특히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내 따라와봤자 너 잠잘 때도 별로 없는데 따라올래? 그러니까 근심하며 떠나갔고, 또 다른 사람이 에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장례식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독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가 될 사람에게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게. 이걸 이단 사이비 사람들이 잘못 이용하면 신천지처럼 부모 자식 간 의 다 끊고 자기들끼리 와가 몰려 살아라, 다 버려라 이런 식으로. 여기 말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깨닫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허락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독한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죠? 사랑의 예수님이 이렇게 독한 말을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진짜 복음 전하려고 결단했다면 인간적인 거 많은 거 보지 마라. 저도 예전에 캐나다, 미국에 파송대가 왔을 때요. 죄송합니다. 뭐 지금 얘기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가족들 별로 안 돌아봤어요. 내가 지금 미국 가고 우리 가족들 챙기고 애들 챙기고 애들하고 노는 시간 집중하고 있으면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 성교비 보내주는 그 성교비 갖고 허랑방탕하는 짓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우리 가족들하고 가지는 시간 안 가지고 조금 약간은 막 병적으로 그냥 현장으로 복음 전해야 된다 이라고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미친 듯이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어떤 게 가장 시급하고 우선순위인지. 많은 사람들은요 조금 주를 위해 살려고 하고 제자가 딱 되려고 하고 기도 속으로 들려가려고 하면 자녀 아프고 경제 문제 터지고 일 터져가지고 우선순위를 갖다 빼앗아버리거든. 제자는 그 우선순위 앞에서 언제든지 영적인 우선순위를 1번으로 만들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또 가보면 별일도 아니야. 예전에 저희들도 전도 훈련 시킬 때요,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한테. 애가 사고가 나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 훈련 왔다가 4박 5일 훈련 못 받고 환불받아가 집에 갔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 남편이 거짓말했어요. 내 오게 하려고. 애 안 다쳤는데 다쳤다고. 다시 가면 안 됩니까? 이번엔 안 됩니다. 그런 거 결단을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단 못하는. 그러니까 맨날 중요한 결단해 보면 사건 하나 딱 터지면 그대로 못해. 그러니까 사단이 잘 알죠. 살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지, 대문을 어떻게 하면, 장영환 목사를 어떻게 하면 시달릴지. 탁탁은 그거를 넘어설 수 있겠냐. 그래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만이 나와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고, 이 복음에 나는 인생의 결론 났다,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만큼 가능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성경의 전도에 목숨 건 자가 제자입니다. 왜 목숨을 걸어야 되냐면 그냥 복음 말하면 별로 핍박을 안 받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대로 딱 전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외쳐보세요. 그럼 모슬렘 완전 뒤집어질 거고, 유대인 뒤집어질 거고, 타 종교 우상숭배자 불신자 다 뒤집어, 그럼 핍박받게 돼 있죠. 와,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해야 되겠다. 아니요. 기독교의 역사는, 기독교의 전도운동은 거의 순교의 역사예요. 핍박시험 환란의 역사예요. 왜? 원세계 복음은 원세계 복음으로 전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너그러워가지고 다른 종교도 다 구원받는다고 사랑으로 덮어주자는데, 아니라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개죽음을 당한 거라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순교의 순교했던 그 중심과 생명을 걸었던 그게 얼마나 보석 같은 믿음인데.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덮으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들을 원수도 사랑하는 거지, 그들이 믿는 그 구원의 길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라고 인정해 줄 수는 없다니까. 기독교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이 구원이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가 너무 변질되니까 손가락질하고 다른 종교가 기독교 종교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복음을 받아야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종교인들하고 대화도 할 거고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줄 거고 그들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답을 주려고 하는 거라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 누가 그래요? 제가 선교사라고 한국에 그러면 뭐 하려고, 그 한국 선교사들은 가지 말라는 북한 들어가 잡혀갖고 골치 아프게 만들고 가지 말라는 모슬렘 들어가 잡혀가 목 잘려 죽고 그러냐면, 그냥 거꾸로 모습. 그래 말입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아들 딸 다 있는데 가족들이나 한국에 편하게 살지, 왜 그 딴 나라 말도 안 통한다 말 배워가 그 모슬렘에 그 칼 들고 목 잘라 죽인다는데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목이 잘려 죽을까요? 왜 우리나라도 그 외국 선교사들이 이 한국에 처음 복음 갖고 들어왔을 때 토마스 선교사 목 잘라 죽이고 수많은 선교사 목을 자른데도 왜 굳이 들어오게 됐습니까? 그렇게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한국의 복음 때문에 그렇게 성장해서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거든. 한때 미국을 축복한 이유가 뭐죠? 청교도들이
순수한 믿음 갖고 이 나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보다 교회를 먼저 짓고 시작된 나라가 미국인데 지금 200개 나라에서 다 들어와갖고 200개 나라의 종교와 수천 수만 개의 우상판이 돼버린 게 미국이 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변질된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변질된 판에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을 말해줄 사람 일어나면 그들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전도운동할 때는 어떤 시간표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될 시간표도 나온다. 근데 감사하게도 미국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모슬렘한테 복음 전하면 싫어하거나 안 듣겠다 그러지 죽이진 않거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일을 위해 생명 걸고 모였던 120문도에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연 게 아니라 15개 나라의 선교의 문을 먼저 열어주셨고, 또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프로그램과 기교를 통해 교회 부흥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상한 방법 갖고 교회만 끌어다 앉혀놓으려 하는 전도는 틀린 겁니다. 정확한 성경의 복음이 전달돼서 성경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교회를 일단 초청을 해도 성경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데려다 놨는데 딴소리 해가지고 지금 변질시켜 놓고 있는 게 많다. 결국은 교회 부흥은 여러 가지 순난 방법 쓰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에도 말 안 했습니까? 제가 1년 만에 조엘 오스틴 목사 같은 교회 사이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으라면. 돈이 좀 많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나갈 때 100불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TV나 신문 광고 나면 전 미친 교회가 어디냐 그런다. 나갈 때 실제 100불씩 주면 휴선과 미국 대륙에 있는 모든 홈리스들은 하와이가 홈리스들의 천국인 줄 아는데 휴선이다 가자.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는 예배 드리고 나가면 100불씩 준다더라. 그러면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아예 홈리스들이 들어 누워 있을 겁니다. 교회에. 그럼 매번 몇 천억씩 필요하겠죠. 그럼 돈 줘서 교회 끌어모으는 게 부흥입니까? 미국의 유명한 옛날 누구죠? 유명한 가수 연예인들 불러 모아가 사람들 와 끌어들이는 게 그게 전도입니까? 아니라니까. 지금 각종 수단 방법을 이용해가 교회 성장에만 내용은 잃어버리고 사람들만 모아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돌리면서 가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교회다. 근데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통해 시작해야만 세계복음화가 가능하다. 진짜입니다.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 가진 정확하게 전도운동하는 소수가 일어나면 진짜 전도운동이 시작됩니다. 빌립 한 사람 때문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그 발걸음에 붙이듯이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는 선당 권사님이나 할렌 집사님이 만나 분식에 있다면 휴선을 살릴 중요한 제자를 다른 분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한국 식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만나 분식으로 보내게 돼 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성경의 복음 전도 끝을 갖고 있는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으니 핍박자 사울을 다메섹으로 몰아가가지고 꼬꾸라 떨어버렸다니까.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전도요. 복음을 갖고 있는 바울이 빌립보로 가니 루디아를 만나게 하고 데살로니가 가니 야손을 만나게 하고 고린도로 가니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하는 거, 그게 그 나라를 살리는 교회 시작이 되듯이 대형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더 순수한 복음, 아멘, 더 순수한 전도, 아멘, 더 순수한 끝을 향해서 딱 인도받으면 우리 발걸음에 그 만남을 줍니다. 그러면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휴스턴 안에 진짜 열정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는 수천 명을 끌고 있는 목사가 뭔가 답답하다가 이게 딱 부딪혔다. 그럼 이분이 딱 일어난 순간 순식간 확단되듯이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진정한 세계복음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도록,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된다. 일어나는 열매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역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순수한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의 전도에 목숨 건 자가 일어나면 하나님 역사하고, 성경대로 안 하는데 일어나는 거짓 열매와 거짓 역사 때문에 결국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된다. 결국 예수가 엘리야, 예수가 예레미야, 예수가 세례요한,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변질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작은 교회라도 일어난다면 하나님 그 교회를 사용해서 하신다.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의 전도로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전도에 보면 12사도를 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에 합당한 자를 찾아라. 그들이 있다.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제자를 보내면서 평안을 받을 자가 있다. 말씀 받을 자가 있다. 이 성경의 복음을 받을 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많이 안 받는 게 맞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깨닫는 게 정상입니다. 암만 복음 말해도 많은 사람이 못 듣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비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즉 마태복음 13장의 길가가 아니라 돌밭이 아니라 가시떨기가 아니라 옥토와 같은 사람 한 명이 딱 이 복음 받으면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다시 그 100배가 다시 또 30배, 60배, 100배 하면 확산되게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전도, 안디옥 교회 전도, 마게도니아 전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전도, 로마의 전도가 그렇게 뻗어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핍박했지만 집집마다 익투스 마크를 그려놓고 성경의 복음을 계속 전하는 전도운동 때문에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해야 될 정도로 깔렸다. 이렇게 깔리는 응답이 휴스턴 전역에 깔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당대 세계복음화에 언약을 잡고 전생을 드린 자가 제자입니다. 결국 성경의 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간표는 성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맨날 몇 시에 누가 온다? 그건 전부 이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데 분명한 것은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주님이 온다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올 거라고 강조를 합니다. 특히 공간복음 세 군데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세 번이나 강조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온다고 믿고 생명을 걸고 뛰었습니다. 곧 온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아니요. 지금 빨리 내 아들과 딸 빨리 내 주변에 이 복음 들어야 될 사람한테 빨리 전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사도나 사도 바울이나 70인 제자는 큰 교회에서 딱 강대상에서 폼 잡고 있다가 죽은 게 아닙니다. 전부 전 세계 나라로 빨리 들어갔어요. 이 복음 전해주려고. 너무너무 시급해가지고. 저도 이 복음 받으니까요. 막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막 뛰었거든. 이제 그런 시간표가 곧 오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올 것이다. 이스라엘이 강원도보다 작은데 그거 다 다니기도 전에 인자가 올 거다. 근데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안 오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틀린 겁니까? 아니요.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것도 2000년 동안 그 세대가 밀려 2017년까지 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대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뛸 때 주님이 안 오셨을까?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은 거기까지였어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페인의 언약을 받았던 중남미, 스페인 언어를 쓰는 대륙에 이 복음을 전달한 건 지금 바람이 불고 있고, 이 바람이 전 세계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루지 못한 언약을 우리에게 지금 또 바톤을 주신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언약까지 줬다니까.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 목사님 내가 뭐 만남 문식 적고 내가 막 지금부터 선교사로 뛰어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 전체가 같이 뛰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선나 권사님의 헬렌 집사님 가게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듣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일도 일어나고, 또 어떤 좋은 시간표가 되면 가게문 좀 잠깐 뭐 헬렌 집사님한테 맡기고 권사님 갔다 오고, 다음에 또 헬렌 집사님이 다른 나라 한번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외치고 와야 된다니까. 지금 그래서 한국의 안영숙 권사님,
독고명희 집사님, 또 누구야? 박경희 권사님이 지금 몸빼 부대가 출격을 하는 거예요. 몸빼 부대가 나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줌마들이 나가야,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뵐 거 아는 것도, 아니요, 그것도 아줌마들이요. 다 가보면. 아줌마한테 아줌마가 직인으로 서서, 나도 소뚜껑 운전만 하고 사는 게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지금 예수가 그냥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까지 왔다 그러면 아줌마들이 아멘 나도 가야 되겠다 이러고 일어난다. 목사가 가서 잘하면 아이고 저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저러겠다 싶은데 소통 운전하던 아줌마가 딱 와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막 아줌마들 가슴에 불이 확 붙어가. 그렇다. 매튜 목사님 사모님이요 그때 집회 때 울었거든요. 마토표에서. 왜 울었냐? 일평생 남편 뒷바라지 하다가 죽을 겁니까? 일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죽을 겁니까? 일평생 밥하다가 죽을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 메시지는 막 펑펑 울더라고. 나중에 마치고 이야기 드는 거. 안 그래도 자기가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건가? 남편은 줄기차게 나가 돌아다녀. 내보다 더 많이 돌아다니는 목사예요. 지금 끝나자마자 미국에 아직까지 안 들어가고 있거든. 완전 이분도 새치 안을 들어가 있더라고. 남편 내놨어요. 주님만 바라봐. 저게 내 남편이니까 나는 주님만 봐. 나의 신랑 예수님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이 뭐 그래가지고 장보러가 시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친족 언어로 지수다 크리. 지수가 예수인데 지수다 크리. 예수가 그리스도다. 막 전하기 시작하고 학교 가서도 전하기 시작하고 그런 겁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실 거라고 믿었고 그들이 세운 제자들에게도 이 믿음을 강조했어요. 야고보서에도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 고린도 교회도 형제들아 내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도 언제 예수님이 오냐 조랑하는 그들에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게 아니다.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받을 사람이 아직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딜레이 된 게 2017년까지 왔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2017년이면 이틀 좀 지났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됐어. 우리야 2000년 지났다 왜 안 오지 그러지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요 놈들 중에 진짜 믿고 뛰는 놈들이 좀 일어난다면 성령이 역사할 겁니다. 진짜 주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올 거라고 믿고 뛰는 주의 종과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곧 전 세계마다 마라나타 하면서 뛰어드는 시간표가 올 거다. 그래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거니까 깨어 있어라.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온전히 걸었고 오늘날 많은 신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목적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죠. 시한부 종말 사상자들만 흰옷 입고 전도 안 하고 뜁니다. 복음 없는데 마라나타만 기다리는 것도 틀린 거예요. 복음이 있는데 전도와 마라나타는 관심은 그것도 틀린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고 강조하는데 복음 모르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방향 잃어보면 틀린 거예요. 성경의 복음, 전도 끝. 이 세 가지를 똑같이 정확하게 붙들고 인도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다. 아멘입니까? 올바른 성경의 종말론적 믿음이 뭡니까?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온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온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고 깨어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시작이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맨날 휴스턴에만 계실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나라도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할 시간표가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 붙들고 온전히 인도받기를 소원하오니 특별히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우리 특별히 김선나 권사님, 헬렌 집사님, 정경 사모님, 또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중직자들을 축복하셔서 이제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살아갈 때에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이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일이 무엇인지, 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200개가 넘는 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과 또 전 세계 200개 나라를 향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삶이 시작되도록,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